믿음으로 갈 길을 결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죄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21장부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조건이 되게 안 좋을 때죠. 그래도 사명을 다 이루더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과 시간이 주어지면은 좋은 조건 만들려고, 좋은 환경 만들려고 힘쓰고 애쓸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뭐예요?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돌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지 환경과 조건 따지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오직 예수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제가 볼 때 다 갖춘 성도들이 많습니다. 뭐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학벌이 좋다, 그런 거죠. 명문대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남들보다 앞서는 거 아닙니까? 또 직업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에요. 그것도 괜찮죠. 또 재산도 뭐 중산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건강해요. 저를 위해서 걱정해 줄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되게 건강합니다. 그러면 웬만큼 다 갖췄으니까 안정을 누려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평안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이 결정되질 않습니다. 삶이 정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삶이 결정되거나 삶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삶이 결정되고 삶이 정리되고 이 정리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리가 안 되면 엉뚱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믿기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거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내가 뭐 믿을 만한 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가지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 그때 파워가 나타나는 건데, 늘 보이는 거예요. 늘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렇게 연세 좀 드시면 건강에 대한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혈압 재고, 아침 저녁으로 당치수 재고, 아침 저녁으로 머리 재는 게 많아요. 또 불안하고 또 확인하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그냥 한 번씩 체크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병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믿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돈을 과도할 정도로 믿습니다. 돈 없으면 구박받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식보다 믿음직한 게 돈이야,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돈 믿을 만한 게 됩니까? 한번 휘청해 버리면요, 이렇게 돈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또 돈이 결코 우리 인생의 안전판이 되지 못한다는 것,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 한번 출렁거리고 한번 이게 시스템 한번 바뀌어 버리면, 사실 이게 뭐 벼락거지, 벼락부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돈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겨우 그걸 믿냐? 겨우 자기 자신 믿고, 겨우 돈 믿고, 겨우 환경 믿고. 환경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경조사 찾아다니고, 예배는 안 나오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전화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웃어주고. 왜 그래서? 사람이 힘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사울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울왕이 항상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인기 연연해 하다가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인데 겨우 그걸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냐고, 돈 의지하냐고, 환경 백 의지하냐고. 그거 의지할 거 못 되는데. 어렸을 때 기억나네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 하면요, 옛날에는 그 벽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둑놈들이 좀 있었거든요. 도둑이 온다고 유리병 깨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깨진 병 꽂아놨어요. 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 도둑놈을 무시해도 엄청 무시한다. 도둑이 그 깨진 병 그거 무섭다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안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은 깨진 병 조각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한다고.
깨진 병 조각이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게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넘어가지. 근데 깨진 병 조각 박아놓고 난 다음에 저게 나를 지킬 거야 그런다고. 이거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린 좀 이게 현대화됐으니까 좀 다른 병 깨진 병 조각 갖고 우리를 믿게 만든다고. 다 그게 그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유사 믿음이에요. 다 가짜 믿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다 가졌는데 늘 불안하고 만성 두통. 그래서 뭐 타이레놀을 갖다가 상비약으로 두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 가슴 울렁증. 기도 제목이 맨날 가슴 울렁증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지 울렁증이야? 비행기 탔어요? 배 탔어요? 왜 가슴이 울렁거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소화불량이니 불면증이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믿음. 믿음 붙들어야 2023년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미래에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21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결박과 환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21장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뭘? 딱 하나예요. 믿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만 철저히 준비되면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돌파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1절 같은 데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랬죠. 사도행전을 보면 네 군데에 우리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걸 갖다가 위 섹션 그래요. 위 섹션. 그러니까 뭐 위라는 게 우리잖아요. 위 부분. 위라고 쓰여진 부분. 네 군데 나와요. 16장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20장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이것도 21장에 나오고 27장에 나와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그 네이버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위 섹션. 사도행전의 위 섹션. 그러면 자세히 나온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와 함께 우리라고 표현해서 한 그룹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윗섹션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신학자들 가운데 또 이것만 죽어라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구 자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성경 말고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에 문헌을 조사를 쭉 해봤대요. 그런데 동시대 문학 가운데 우리라고 표현되는 이런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항해 일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배를 몰고 갈 때 이렇게 항해 일지를 쓰죠. 항해 일지를 쓸 때 꼭 이런 스타일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바다거든요. 바다는 홀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함께 나간다 그런 뜻도 있지만 각종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믿는 신과 함께 바다에 나간다 이런 뜻으로 우리라고 쓴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 요나도 보면은 뭐 각자 하나님께 구하라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란 개념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서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 누굴 얘기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윗섹션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 시편 23편 보면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윗섹션하고 똑같은 거라고. 동행의 능력.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조건,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1, 2, 3절을 보니까 그 항해 일지이죠. 항해 배 타고 갈 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항해 일지 방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우리라는 게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 섬들 지나가면서 이제 구브로선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로까지 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20장에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졌죠. 밀레도. 그다음에 중간에 섬이 있거든요. 고스라는 섬. 그다음에 로도라는 섬. 그다음에 이제 큰 배를 바깥 타는 데가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예요. 여기서 배를 바깥 타요. 큰 배로.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선 남쪽을 경유해서 이제 두로가 지금 레바논이죠. 두로 시돈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일정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단순 일정이 아니라 뭐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윗섹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인생에 험한 항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1, 2,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 일러라. 이제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항해 가운데 지금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심겨주길 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한번 재점검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총정리하고 정돈하기를 원한다. 내 미래의 사역을 정돈하기를 원한다. 믿음만 무장돼 있으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배가 그 정착하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오거든요.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거기서 각각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 갖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로거든요. 두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크리스찬들을. 일주일 동안 만나요. 7일 동안. 근데 그 만남이 사도행전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뭡니까? 성령과 함께 만나는 것. 그죠? 이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불타올라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만남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불길과 불길이 만나가지고 불덩이가 되듯이 막 불타오르죠.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로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적이 없잖아요. 1차, 2차, 3차 전쟁에 두로, 레바논 쪽에 간 적이 없죠. 근데 이 두로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누가 전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전도했어요. 내가 보니까 딴 사람이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갔다고.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기적을 막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이 고향 사람들, 고라신하고 베세다거든요. 고향 사람들을 갖다가 혼내면서 비교로 들었던 데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마태복음 11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라. 예수님 고향 동네예요.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예수님 고향 동네라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한 번 딱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향 동네에서 고라신과 베세다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죠. 야 봐라, 너희들 이렇게 엄청나게 은혜 받고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가지고 어떡하겠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었어요? 한 번 증거했지만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에 내리자마자 이제 누구부터 찾은 거예요? 크리스찬부터 찾는 거라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바울은 교양도 없고 예술성도 없고 그렇다고. 왜냐? 바울이 다녔던 동네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들이거든요. 문화적으로. 에베소, 고린도, 아덴, 뭐 여기 두로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 깰라고 뭐 굉장히 노력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화를 갖고 있던 페니케아. 그 로마와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엄청난 그런 문명을 갖고 있던 동네 아닙니까? 두로가? 근데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문명에 관한 묘사도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그 문화적인 소양이 이렇게 없냐고. 제가 볼 때 그건 틀린 접근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오히려 마음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뭐 별 볼 게 없고 에베소에서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 에 관심도 없었고요. 두로의 그 문명 이런 것도 관심이 없었다고. 그의 관심은 뭐였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여기 크리스찬이 있나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가지고 뭘 했겠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눴다고. 그랬더니 뜨거워진 거라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7일밖에 안 만났는데 온 가족이 처자를 끌고 와가지고 정문까지 나와가지고 배웅하고요. 그 다음에도 헤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부흥회가 벌어진 거예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뜨거움이 있었죠. 뜨거움이. 우리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특세 기간이죠. 만나야 돼요. 이렇게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믿음의 사람과 뜨거운 믿는 사람이 만나면 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러잖아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두로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불타오르게 됐다고. 우리도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3년 이제 영적 싸움에서 또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선교 가서 만나야 된다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면은 불타오를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당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정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만남은 질이 다릅니다. 다른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불을 붙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이 구약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아마 선지 학교 이렇게 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게 도망치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 여기로 이제 도망을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 잡겠다가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라마 나요스로 보내거든요. 보냈더니 그 전령이 군인일 거 아니에요. 군인이 가가지고 다윗 잡으러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예언하는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열받아가지고 두 번째 전령을 보내요. 그랬더니 또 예언을 하고 세 번째 전령을 보내요. 또 예언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죠. 직접 갔더니 사울 왕조차도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대요. 그게 어디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9장 23절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 무슨 얘기예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같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같이 불이 붙고 사울왕과 같이 이렇게 모자란 인간까지도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랭한 인간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혼자도 믿어야 되지만 조개탄이 모이듯이 장작이 모이듯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두로에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이 전도해서 믿었던 그 크리스찬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불타오르게 만든 거라고. 축복이죠. 근데 이걸 무시해버린 사람이 있죠. 맨날 홀라 빌빌 돌아다니고 외면하고 관계 끊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이 라마나요에 있어서 불타오르는 거 마찬가지로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만나면. 지금 우리 특별새벽도 기간이죠. 제가 안수기도를 쭉 하는데 3년 만에 특세를 하니까 안수기도 어떻게 하는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안수기도를 되게 오래 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말씀 또 기도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다 해드려야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수기도 하다가 제가 뜨거워졌어요. 제가 회복이 됐어요. 왜? 그분들의 믿음이 저를 불타오르게 만들더라고. 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믿음의 정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면 목사도 살아요. 서로 이렇게 불이 붙거든요. 또 동시에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성도들 가운데 한 4명 정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굉장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된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또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짜 성령이 임한 거라고, 능력이 임한 거라고. 그러니까 피차 유익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두로에서의 회복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도행정적인 만남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에게 주셨던 힘이었고 우리에게도 주실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을 통해서 불타오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그 유다 지방 중에 항구가 2개가 있는데 원래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항구는 요빠예요. 요빠. 그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 보고 했던 게 요빠잖아. 요빠. 지금의 텔아빕. 지금 행정수도죠. 이스라엘의 행정수도 텔아빕. 거기가 요빠예요. 요빠.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요. 로마하고 이렇게 식민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는 국제 항구, 요빠는 국내항. 그러니까 뭐 가이사라 그러면 한 부산쯤 되고 그다음에 뭐 국내항 어디 있나요? 목포쯤 되나? 목포를 국내항이라고 그러죠. 국제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는 거.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 갔더니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하고 바울은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냐? 뭐 서로 얼굴을 본 건 아니지만 그들이 만나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뭘까? 스데반 집사 이야기라고. 둘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죠? 7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때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빌립 집사가 있었다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8장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광야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죠. 그가 믿고 돌아가서 지금의 곱틱 기독교라고 해서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막 일어나게 됐다고.
그때 빌립 집사가 지금 바울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했겠어요? 야, 네가 그때 나 핍박했지. 너 때문에 죽을 줄 알고 내가 뺑소리를 쳐서 도망을 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재앙이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에게 부흥을 맛보게 만들어 주셨어. 사마리아에 엄청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넷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겠니?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디오피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 사마리아 부흥, 이디오피아 부흥. 네가 핍박하지 않았으면 이런 게 없었을 건데 네가 핍박해 주는 바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땅끝까지. 아직 땅끝까지는 아니지만 이디오피아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막 힘나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죠? 네 덕분이야. 네 핍박 덕분이야. 참 아이러니하지?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내 핍박이었어. 그때는 그 당시 내 핍박이었는데 핍박하고 난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 내가 핍박자였다가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 그리고 있었던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떴던 얘기들, 그 얘기를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공통점이 뭐예요? 핍박이고 고난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도 핍박 중에도 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바울도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사역 이룰 거 다 이루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었죠. 이게 지금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결박과 환란이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아니죠. 지금 과거 20년을 돌이켜보라고. 빌립을 만나가지고 뭘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이게 막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지. 주님의 동행이 중요한 거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와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서로 간증하면서 고난과 하나님의 사역과는 관계 없음, 이거를 갖다가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빌립을 만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유대로부터 어떤 선지자가 하나 왔습니다.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아가보예요. 아가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가짜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28절 같은 데 보니까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흉년이 난다라는 것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했는데 진짜 예언대로 흉년이 왔다고. 읽어드릴게요. 11장 28절 보니까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언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언한 게 딱 맞게 한 거라고. 근데 유대에 있다가 이제 가이사로 와가지고 지금 빌립 집사 집에 온 거죠. 와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 그러더니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묶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일 거다.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결박이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뒷부분의 얘기는 뭐예요? 그러나 가지 마. 이거는 인간의 감정이죠. 인간의 감정을 뭐라 그래요? 인정.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플러스 내 인정이, 인간적인 감정이 포함되면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인간적인 감정이 섞여가지고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왜 나 괴롭히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이 비슷한 일들이 언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케이스.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 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탄코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혼내죠.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딱 요 얘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령께 알려주셨다고.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왜 피하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질지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앞부분 성령께서 예언하신 거 맞아요. 지금 두로에서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환란이 있다는 거 알고. 여기서 또 똑같은 일이 두 번째 반복되죠. 아가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는 뭐예요? 알지만 알고 간다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알았기 때문에 피하라가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있는 거 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죠. 올 때 그거 알아가지고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거라 그러면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어. 나는 갈 거야. 알고도 간다. 하나님께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 집사가 지금 고백했잖아. 간직 나눴잖아요. 핍박이 있어도 부흥이 일어났죠.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과 뜻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환난과 결박이 있는지 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 붙들고 있으면 다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21장부터 28장까지의 쭉 흐르는 핵심입니다. 우리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죠. 뭐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가지고 꽃길만 걸으세요 목사님. 내가 대답을 해줘요. 꽃길이 어디냐 꽃길이. 인생에 꽃길이 있어요. 꽃길이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지. 사명의 길이 있는 거지. 평탄할 수도 있어요. 험난할 수 있어요. 우리 조건 갖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조건이 뭐 중요해.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사명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 뭐 어려움이 있고 뭐 평탄함이 그게 뭐 중요해. 주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지. 무조건 돌파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승리함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뭘 준비한 거예요? 빌립을 만나서 과거 20년 동안에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더니 빌립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할 일 다 했지. 승리했지. 넉넉히 이겼지. 미래도 뭘 걱정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2023년 준비할 때 믿음 하나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팁같이 하나 더 사족같이 하나 더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죽으러 가는지 다 알잖아요. 예언도 듣고. 그러면 여러분 꽃길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 같고 죽으러 간다 환난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갈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따라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믿었던 나손이라는 사람. 참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데 그 길조차도 따라가는 자가 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나손. 제가 어제 한번 묵상을 해봐요. 나손 그런데 뭔 생각이 나냐면 제가 제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손씨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손씨들이 참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교회를 거의 다 떠났어. 교회를 떠난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 하여튼 더 나쁜 소리 안 할게요.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딱 둘 남았더라고. 손민의 손종학 집사님. 딱 둘 남았어. 그래서 나손 그럴 때 그래서 나 손민혜야. 오늘 우리 지휘자 반주자. 예. 나 손민혜야. 나 손종학이야.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전 바울이 참 복되다고 생각해요. 뭐냐?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나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약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에 집이 있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위험이죠. 뭐 돈이 문제인가? 가면 같이 잡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손같이 사십시오. 꽃길 찾아다니지 말고 험난함이 있다 하면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뭐 딱 패턴 알죠? 뭐 특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성교 가면 첫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둘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사람 모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다 알죠? 그래 알았어요. 알아서 피하는 사람 되면은 망하는 거고 알아도 가는 사람이 되면 그게 사명자라고요. 나손 다 알았어요. 근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손이 하나님의 귀중한 종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종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15절과 16절 봅시다. 나손의 모습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옆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게 귀한 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1장부터 28장까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도 사명 다 이룰 수 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이제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될 텐데 우리 이렇게 준비시켜 줘요. 쓸데없는 거 마음 나누지 말고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라는 믿음 하나 붙들어. 믿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붙들면 조건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어떤 난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승리하는 종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 특세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두로에서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 믿는 사람끼리 모입시다. 서로 불이 붙고, 그죠? 그래서 뜨거운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힘 가지고 폭발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빌림 만나야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빌림 만나야 돼요. 빌림 만나면은 과거의 간증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God works 이걸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다시 인생을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팁같이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동역자 나손이 따라 나설 겁니다. 나손.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